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 저희들 마음 둘 곳, 눈 둘 곳이 없어서 이제 지쳐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공간 속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늘 빛을 비춰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도록 더하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승리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결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것을 우리가 확신에 차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늘 찬송과 감사와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44절에서 49절 말씀을 제가 잠깐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4장 44절에서 49절입니다. 그의 대답이 당신이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이 낙타를 위하여 또 길을 잃었다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 우물로 가서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려서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이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부델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의 코에 꿰고 목걸이를 그의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이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예, 여기까지 50절까지 봤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또는 그 행위의 결과치를 보고 쉽게 판단하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면 속에 감추어진 깊은 동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훌쩍 뛰어넘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엄청난 양의 재산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생각을, 왜냐하면 그들은 겉보기에 화려하고 또 자유로울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으니까 또 그런 그 결과만을 가지고 또 이렇게 겉모습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일확천금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쉽게 잘 유지하고 그 삶을 관리하느냐, 그건 또 다른 차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볼 때 그 깊은 동기가 무엇인지를 또 다시 생각해 볼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는가 하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였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맹목적으로 열심히만 하면 돼, 결과를 많이 내면 돼, 이것이 상당히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깊은 동기를 우리가
견지할 때 우리는 다른 길로 빠져나가지 않고 곁길로 빠져나가지 않고 우린 설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교회가 크게 부흥이 돼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와, 하나님의 뜻이네. 와,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나 봐.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코로나가 와서 교회 사람들이 이제 오지 않게 되고 또 어려움을 겪었을 때,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교회를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 아닌가? 또 이렇게 판단을 아주 세밀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낙심이 돼서, 아, 이 사람들도 인정을 주지 않으니 나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 판단하는 것도, 또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도 우리가 다시 지양해야 될 문제입니다.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그 깊은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어쩌다가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그 동기를 가지고,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잘못을 행하는 범죄도 있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가다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정당방위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죽일 목적을 가지고 칼을 휘두르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주먹을 휘두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범죄의 강도가 더 높아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위, 믿음의 동기를 가졌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신자들의 성도들에게 꼭 가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교회 나가니까 즐겁고 나를 이렇게 잘해주기 때문에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인 것인가? 또 그러다가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이거 신앙생활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고, 또 직장을 잃어버렸으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더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믿고 믿음이 흔들려지지 않고 그거와 관계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날씨의 변화에 따라서 다르듯이 굉장히 민감하게 사람들이 우리 신앙을 그렇게 잘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기분이 좋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이야. 저녁에는 좀 기분 나쁜 일이 좀 생겼다면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그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동기를 가지고 이것을 행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바로, 아브라함의 종은 믿음의 동기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그 부인을 구해주러 하란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도대체 누구를 부인으로 구해줄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우물 곁에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처녀들이 많이 우물을 길르러 오니까 혹시 내가 물을 달라 하면은 그 물을 떠주고, 낙타에게도 먹일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낙타에게도 먹이겠소 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자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는데 이브가가 나타났고, 그래서 그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팔찌와 코걸이를 주고, 또 그의 부모와
또 형제를 친척을 만나서 부두엘을 만나고 또 라반을 만나서 그곳에서 이제 이제 나는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그 명령을 받고 그 부인을 구하러 왔는데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구하러 왔는데 당신들이 가하면 나는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또 내 길을 가겠다 이렇게 판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이 라반은 그가 부자인 것을 알아차리고 그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환대를 합니다. 이 라반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갑으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내가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부두엘과 라반이 우리가 그걸 판단할 수는 없겠다. 왜? 하나님의 뜻인지라고 이제 당신이 그렇게 믿었는데 우리는 잘 모르겠다. 리브가에게 물어보도록 하고 그가 간다고 하면은 가겠다, 보내주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정말 내 욕심인지 또는 내 생각대로인지 또는 믿음의 행위인지 잘 애매모호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 12장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가 추구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한 레위인과 그의 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 레위인이 그의 첩의 부정한 행위 때문에 이제 그의 첩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갔는데 그가 몇 달이 되었어도 돌아오지 않자 그를 데려오기로 결정합니다. 그를 데려오기로 결정했는데 그의 집에 가서 그 머물고 있는데 당장 오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장인이 좀 더 여루를 풀고 쉬었다 가라. 그래서 당장 5일을 그곳에 머뭅니다. 그 부인도 당장 따라가기로 원했던 것 같지 않아요. 5일을 머물러서 설득을 해서 가자. 그래서 5일 저녁에야 비로소 나옵니다. 레위인은 5일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닙니까? 다음은 금요일 저녁부터는 안식일이라는 규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정한 안식일 그거와는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금요일 저녁에 5일이라고 하면 최소한 월요일부터라고 하면 금요일이 걸려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5일 닷새째 아주 험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집에 머물러 있지만 그 마을 사람들에서 악행을 하는 그런 무리들이 와서 그 레위인의 첩을 강간을 하게 됩니다. 그는 분노에 휩싸여서 돌아와서 집으로 고향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두령들에게 그 부인의 시체 조각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라고 당당하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령들 회의를 해서 이 사람들 안 되겠다.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자. 그들을 혼내주자. 이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베냐민 사람들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6만 5천 명이나 사람들이 살상이 되고 죽게 되고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은 거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중간중간에 그 과정 중에서 과연 이것이
믿음으로 한 행위였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는가? 만약 점검하는 과정이 있다면 이와 같은 큰 살상, 전쟁과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 레위인의 첩의 사건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죄가 죄를 낳고 또 그 죄가 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서 나중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까지 나중에 전쟁에 이르는 죄까지 이르는 참상이 도래하지 않았는가. 죄가 점점점 커져서 나중에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그 동기조차 잊어버리고 나중에는 체면과 위신과 또 율법과 이런 것, 죽음과 이런 것들만 남아있는, 그 복음은 사라지고, 복음에는 생명이 있는데, 복음에는 생명이 있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의 복음은 사라지고, 거기에는 자존심과 또 자기 욕망과 또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이 체면과 또 자존심과 이런 것들, 분노와 이런 것들만 남아서, 또 세상의 욕망과 이런 것들만 남아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제 분별하는 그 공간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 사건을 굉장히 자세하게 레위인의 과 그의 첩의 사건을 굉장히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의 동기를 가지고 했다면 중간에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의 종처럼 점검을 했을 텐데, 내가 이 밥을 먹기 전에 가부를 결정하게 하소서. 나는 이 종의 아들의 부인을 구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태도로 그들에게 자기 믿음의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 같은데 당신들이 판단하기에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행위를 실천할 때 때로는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방해받을 때도 있죠. 그럴 때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뜻을 행하는데 겸손히 이렇게 행하는 그 과정을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간증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것을 준비하고 또 그곳에서 또 잘 이루어질 걸, 또 아브라함도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종은 확신할 수가 없었죠. 그 과정, 실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자가 너를 위해서 미리 길을 준비할 것이다, 미리 예배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약속을 해주셨는가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구나, 나를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로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나무에 열매를 맺게 해주셨구나,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이 심으신 아름다운 나무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 복음 안에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로 부르셨지, 이런 헛된 일로 부르신 것이 아니지 라고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내가 체험을 했는지, 또 그것을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령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성령님과 우리는 잘 교제를 나누며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을 주고 계신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죄악의 열매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육신의 열매를 낳는 죽음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가 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는 것을 다시금 확신하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심령에 빛을 비춰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중요한 것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나라의 생명 강가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또 종처럼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